오늘 믿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빌립이 생각했던 대로, 빌립이 기다렸던 대로 예수님이 진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예수님이 진짜 자기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율법에 기록되어졌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을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율법에서 들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너도 가서 그분을 만나 뵙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은 성경 박사거든요. 그래서 성경 박사가 볼 때 나다나엘이 이야기하면서 빌립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는 일은 절대 예언이 되어 있지 않기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이미 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반응에 빌립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과 확신으로 와서 보라라고 강권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잘라 말할 때에도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면, 내가 만난 예수가 가짜가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메시아면,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육신이 된 하나님이면 어떤 말을 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경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도,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면,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면 그 어떤 말에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와서 보라 라고 강권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좀 부족하고 세상의 상식은 좀 부족하지 몰라도 내가 보고 내가 만난 예수는 진짜니까 그분에 대하여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물러서거나 아니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지식을 뛰어넘고 그의 조건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강권하고 있는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는 나가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라고 와서 보라고, 와서 들으라고, 너도 영생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라고,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오늘 우리도 강권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증거할 수 있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이죠,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믿는 예수가 나한테만큼은 진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 여러분 이거 참 명품이랍니다. 이거 세계적인 명품입니다. 그리고 파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거 진짜 명품입니까? 그러네요. 진짜 명품이라고 그러네요. 이거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것을 명품으로 믿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누가 이거 가짜 같다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진짜라고 변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기라고 이야기할 수,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가 진짜여야 되지요. 자기가 믿는 예수가 자기에게도 가짜처럼 있다면
이것은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가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진짜여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여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고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은 진짜 나의 구세주며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힘 있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믿음에 대하여 자기가 흔들리는데 자기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는 자기가 전하는 말이 진짜입니까? 어떤 우리가 얘기할 때 정말 그분 믿으면 정말 질병을 고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도자가 말하기를 예, 고친다네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네요. 당신은 잘 모릅니까? 나도 사실 경험은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 예수 믿으면 된다네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내 감정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기준을 두고 살아가니까 늘 흔들립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내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의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이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과 확신이 나도 살립니다. 너도 살립니다. 우리도 살립니다. 공동체도 살립니다. 나 하나가 쓰러지면 나도 죽습니다. 너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우리가 자꾸 주저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좀 가난해져서 내가 힘들겠다, 그렇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건강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사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실족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확실하고 예수의 믿음이 정말 확신에 차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삶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모든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총명이 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눈물이 생명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그런 어떤 떨림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그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흘러지는 그 눈물 한 방울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시로라기 같은 그 어떤 느낌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겨자씨만 해도 나중은 그것이 창대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이 없지만 겨자씨만한 것만, 겨자씨 같은 거 하나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가 겨자씨만한 거 하나만 깨달아도, 겨자씨 하는 것만큼만 느껴져도, 겨자씨만한 하나는 것만도 붙잡아도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예수가 진짜다, 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으므로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와서 보라, 강권한 자기 자신을 강권할 수 있고 이웃을 강권할 수 있고 공동체를 강권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진짜가 가능케 합니다. 가짜는 절대 가능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예수가 진짜면, 믿음이 진짜면, 확신이 진짜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진짜면, 여러분이 선포하는 언어가 진짜면, 그러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빌립은 지식에 부족했고 경험에 부족했지만, 그러나 그가 만난 예수는 진짜였기에, 그가 믿는 믿음은 진짜였기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나다나엘에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와서 보세요, 와서 들어보세요, 진짜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성경의 지식에 위배된 빌립의 말에 동하지 않았지만 그 빌립의 믿음에, 그 빌립의 눈빛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발걸음이 빌립이 말하는 예수에게로 옮겨가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멀리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녹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요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도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내가 보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령을 쪼개고 녹이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강권하여 나다나엘을 데려오듯이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진짜다,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놀라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뭐 했나?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생각하며 묵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여기 왔던 전도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요구와 우리들의 간절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로 한지,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필요가 채워지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실적, 실질적, 현실적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를 안다는 말 가지고 그렇게 깜짝 놀라느냐? 너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앞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위에,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 눈을 들어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 나중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은 어떤 사람은 신앙이 계속 쇠하여지는 신앙이 있어요. 밑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어떤 사람은 신앙이 흥하는 사람이 있어요. 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를 앙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요, 독수리 날개쯤까지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쯤까지 올라간대요.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주를 앙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내려간대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진대요. 자빠진대요. 쓰러진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눈을 열어 주를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상의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와서 봉사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주님은 우리의 축복자, 주님은 우리의 능력자,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주님은 우리의 요새,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나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픈 데가 있으면 주님의 만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여. 요즘에 이렇게 가슴이 왜 두근거리는지 모릅니다. 이 심장이 안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심장아 안정을 찾아라. 그리고 기도하면 심장이 멀지 않아서 안정을 되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에 대한 확실한 진짜 믿음 가지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업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성전에 와서 펼쳐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꿈 가지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돌부리에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일에 걸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기도 가지고 진짜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진짜로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옵니다. 심령에 두려웠던 것이 싹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주를 앙망하는 자가 복을 받듯이 독수리 날개짓같이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인데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큰 축복을. 뭐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하니까, 말씀을 믿고 고백을 하니까 큰 축복이 오는데,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참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를 이미 알았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말씀 위에 고백이 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이 열리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는 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의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다 담고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런다면 당신의 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 가지고 울고 먹고 지금까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에 의한 신앙 고백이 자꾸 새롭게 날 때 묵은 가지에서 싹이 나지 아니하고 새 가지에서 싹이 나고 새 가지가 꽃을 피우고 새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매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에 의한 새로운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복 있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성장입니다. 믿음은 성화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멈추지 않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빌립처럼 살아야 됩니다. 빌립은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세주다, 이분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됐던 분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이 이분이다 라고 하는 진짜 믿음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진짜 예수로, 진짜 구세주로, 이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이분만이 나를 복되게 할 수 있고 이분만이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이분만이 only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진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진짜 믿음이 진짜 기도를 만들고 진짜 예배를 만들고 진짜 전도를 만들고 진짜 기적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 같은 나다나엘이 움직이잖아요. 태산이 움직이잖아요. 근심이 움직이잖아요. 문제가 움직이잖아요. 불통이 움직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안에 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왔던 음부의 권세나 악한 권세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쓴 뿌리가 잘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의 권세가 사라져 생명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할 때에 모든 것이 일소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다나엘처럼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박사고 경건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는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디 가나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묵상하면 뭐합니까? 성경 박사면 뭐합니까? 예수를 만났는데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걸. 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일까요?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알고 있던 신앙, 자기가 알고 있는 경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매 예배 때마다, 매 말씀 때마다, 매 모일 때마다 이 고백이 드려질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다나엘처럼 고정관념에 꽉 잡혀서 자기식 예수, 자기식 신앙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저주받은 에스겔 골짜기도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니까 저주받았던 사람들도 여호와의 군대로 다 회복됐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생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가슴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면 거기에 따른 나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두려워 떨면서 주님 전에 왔다가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예수가 진짜 메시아구나,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죽을 병이 걸려서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다, 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사는 생각으로 바뀌면 그 사람 삽니다. 세상에 나가서 의사 말 듣다가 다른 사람 말 듣다가 변하는 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바뀌면 그게 기적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어둠이 사라지고 환한 빛이 오면 그때부터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이 바뀌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감정이 바뀌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행동이 바뀌면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한 번 신앙 고백한 걸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되고,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그래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그래 내가 진짜로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역사는 바로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이며 우리의 기도가 진짜이며 전혀 의심 없이 확신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처음 온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성도까지 다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교회, 귀한 가정,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